그 5명은 학교에 영향력을 주는 부자 부모도 있고, 또 엄마의 친구는 뭐 경찰도 있고, 그래서 송혜교에게 학교 폭력을 가해도 누구도 이 아이 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학교도 적당히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뭐 장난이지 때린 것도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경찰도 이 송혜교에게 친구끼리 그럴 수 있다면서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적당한 폭력이 아니었죠. 그런데 송혜교의 부모는 이제 엄마만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술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술집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관점이 이 자녀가 이렇게 폭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그리고 좀 무지했던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작가가. 근데 어쨌든 이 주인공이 이제 자라고 나서 이 5에게, 자기에게 폭력을 가했던 5에게 복수를 하는데, 그 5명 중 하나가 큰 교회의 목사의 딸입니다.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는 미술을 아주 잘 그리고 미술을 하는 친구였고, 전시회도 할 정도로 비싼 값에 그림을 팔고 하는 그 친구였는데, 중요한 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그런데 이제 이 송혜교가 이 장면에서 이 자기에게 폭력을 가했던 이 목사, 큰 교회 목사의 딸에게 찾아가서 그 여자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송혜교가 말을 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그 친구를 찾아가는 곳은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친구하고 송혜교는 꼭 교회에, 특히 성가대가 꼭 상주하고 있는 시간에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송혜교가 난 너에게 이제 복수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복수도 시작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여자 아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송혜교에게, 그건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 뭐 나는 다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 너에게 했던 거 난 다 용서받았어.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송혜교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주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송혜교가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성가대 시간에 찾아와요. 연습하고 있고, 이 친구와 송혜교가 둘이 뒤에서 이야기 막 해요. 그런데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배경음악이 뭐냐면, 성가대석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죄 용서하신 주님, 막 이런 찬송가가 막 흘러나와요. 아주 그냥 치밀하게 계획된 용서했다라는 그 송혜교 친구의 그 말이 우리 뇌리에 박힐 정도로 성가대에서는 그 찬송가를 부르고 연습하고 있고, 이 학교 폭력을 가했던 친구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다 뭐 오케이다, 그건 과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사자는 상처로 남아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이쯤 되면 세상 속의 기독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번 기독교에 대한 순수하고 어떤 죄 용서받는 그 고귀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이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나 할 정도로 우리 신앙 현실에서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오늘은 기록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받는 일이 있거든 생각나면 먼저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른 말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이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분께 신령한 것을 구하고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윤리 도덕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더 가지고 있다. 내가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나는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일반 믿는 사람보다도 더 기도도 더 하고 더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주인공의 송혜교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도덕적으로 이제는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제단을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왔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단 앞에 와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할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송사하는 25절 읽으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해하여 내어주어 옥에 너를 가둔다. 그걸 염려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단지 내 스스로만 용서받다, 내 죄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변을 살필 때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 본문에 너의 예배를 나에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형제가 송사한 사람이 너를 송사할 사람이 있으면 그걸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제단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도 결함이 있고 내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인정한 것을, 그것이 내 잘못에서, 내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제사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듯이 우리가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형제 자매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만약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제사하겠다고 나가는 것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의 윤리 도덕성이 높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조금 더 도덕적이야, 나는 더 잘 지켜 라고 하는 자기를 떠벌리고 자랑하는 고약한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하여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했던 이 말씀이 송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옥에 가두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23절부터 이제 26절 여기까지 가면 공통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소당했을 때 변명의 여지도 없고 그 죄를 면할 방법도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가서 사과하고 합의를 보라는 것은 아니고 합의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잘못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든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우깁니다. 정치인만 우기는 건 아니죠.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기고 인정을 안 하죠. 그 죄목에 대해서. 그리고 연예인들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들의 양심이 거짓이 드러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고를 당해봤을 때 말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 뺑소니 한 사람,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차장에 차를 받쳐놨는데 누가 하고 이렇게 갔다 히대는 했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잡았을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 증거 있냐고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이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한 일을 우기는 이유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고 인정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죄를 인정하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 죄인인 것 인정해도 우기지 않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포장으로 순간 나를 포장한 채 그걸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비단 눈에 보이는 뭐 TV에 아까 영화 이야기, 그냥 정치인의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공통된 주제인 죄인이라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쯤 되면 신앙생활 평균은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지 않을 정도로 뭐 하나님이 크게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칫 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준이 100% 아니면 0% 그게 아니고요. 그냥 10%, 1%만이라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속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1%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어떤 피상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슬그머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올라와서 내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의 관계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냐,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냐, 이게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내게 와서 죄인이지만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계속 용서하시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뭐 내가 이 정도면 어때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죄인 된 것 인정해도, 내 허물을 인정해도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내 과거뿐만 아니라 내 이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 그 복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분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싸매시고 보듬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하서? 용서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끗게 해주셔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첫째 조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결책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해결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 순간 마귀는 너 이쯤 하면 되지 않아? 에덴 동산에 했던 것처럼 정령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유혹처럼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괜찮을 듯하게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이거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기대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우기고 막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기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힘을 삼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돈과 권력이겠죠. 이것에 힘을 삼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나 구원 얻었고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고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예수님께서 힘 주실 거라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대로 살아갔을 것이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기고 거짓말하고 더한 것은 사기칠 때요. 사기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서 잘못된 사람들을 벌 주고 또 처단하고 지적하고 하늘에서 날벼락을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을 벌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지혜도 주시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원종수 권사님이 의대를 가기 전에 막 공부를 하는데 예수 만나고 자기가 간증한 그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테이프로도 들어보고. 막 책장이 막 이게 다 넘어가고 거기에 몇 페이지에 뭐가 써 있는 내용이 얼마나 공부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막 다 알게 하셨다고. 이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 어떤 분은 뭐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웠다는 분도 계셨고,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간증들을 우리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직장에서 억압하고 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짓말을 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내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 날벼락이라도 떨어뜨려서 나를 보호해주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에 거의 기도를 막 뭐 작정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금식도 해보고. 근데 응답이 없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낫게도 안 해주시고 왜 데려가셨는지를 모를 정도로, 왜 건강이 있다가 하나님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죠? 왜 친척 누가 수술 받다가 갑자기 죽지 않을 간단한 수술했는데 갑자기 그냥 죽어갔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대학을 가는 문제, 또 직장을 잡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원망들을 이유도 없는데도 무시받는 것도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좀 악착같이 좀 뭔가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잔머리를 좀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이원화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도요, 한국에도 이원화된 특히 직장 내 믿는 사람들, 도덕적 경건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 자신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소위 말하는 목사, 장로, 집사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원화된 사람들, 도덕적으로 경건한 모습만 취하고 있는 자들이 넘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악할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사실은. 남의 피 같은 급여에 손을 대고
사람 노동력을 부려먹는 것이 악랄할 정도로 여기서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아까 말씀이 없어졌는데요. 그런 일들이요. 버젓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재물의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죄인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야, 너 오지 말고 너에게 네가 상처를 주거나 너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내 앞에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많고요. 한국에도 많아요. 뭐 어느 곳에, 우리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힘대로 살아가야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자기 힘들었다고, 그냥 자기 연약하다고, 연약한 건 나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데 마치 자기만 제일 고통받고 온 사람 마냥 포장된 채 도덕적 경건주의자들이 아주 넘친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고 내용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천국이 목적이고 내용이라면 이 세상 험한 꼴을 안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목적이나 내용이 아닌데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과정이고 수단인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과정이고 수단이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에 이 세상이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훈련을 받고 다른 보호장치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장소에서만 일하고 무균실처럼 아무 싸우지 않는 직장 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따로 구별된 직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보호장치 없이 세상 속에 그냥 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표현상 좀 그렇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그냥 막 일도 하고요. 그 안에서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있도록 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내버려진 듯이.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 환경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복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특혜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나는 더 아까 같이 나를 핍박하는 자, 벼락이 떨어져서 뭔가 좀 당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런 특혜 없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더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광풍이 붑니다. 그 광풍이 배에 이제 물결이 들어와서 배 물까지 같이 들어올 때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으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면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믿음 없느냐 하시니 이제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한다. 이 말씀이 나왔죠.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를 모시고 있어도 우리에게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파도가 높지 않냐고요. 할 수 없다고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를 모시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고요, 광풍이 있고 인생살이가 고단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러나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모시고 있는 우리를 상치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있던 그 배 안에서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세상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만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큰 특혜는 뭐냐면, 동일한 인생살이를 안 믿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 어우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한 특혜는 없지만, 어떤 특혜가 있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까지 상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속에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하거나 절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이 유익한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세상 속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줘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광풍이 불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 우리가 만약에 아무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런 고난 속에 광풍이 부는 인생살이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삼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수단으로 살아가는 돈과 권력만, 그리고 남들 헐뜯고 남들을 짓밟아 누른 채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마치 생존 경쟁에 살아가는데 높은 최상위 포식자만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면 그걸 주시겠냐고요. 우리 인생에서 귀중한 거를 그냥 포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주시는 거 그냥 주고 포기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계심을, 주무시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마치 우리 사람이 저기 벌레같이 기어가는 애벌레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늘부터 1년 동안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늘 집에 있는 닭 4마리를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영화라도 나가서 놀아라. 막 좋다가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닭처럼 살고 싶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처럼 내가 너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짐승이 되고 싶지 않은, 추워도 되고 싶지 않은, 애벌레같이 되고 싶지 않은 것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비참한 강림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만이,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목숨으로 당신의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화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 그 극악한 강도나 극악한 형벌자에게만 처하게 하는 처형의 방식으로 죽으시게 돼야 되만이 우리가 이 죄인된 상태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범죄한 인간의 손에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욕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극악한 상태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그 화목제물의 상태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쉽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너희들 어차피 천국으로 옮길 건데 내가 리모컨을 이렇게 하듯이 천국으로 잘 믿으면 내가 데려갈게. 말씀만 잘 보고 살아. 말씀에 다 기록해놨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 다 줬어요. 예를 성경을.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오지 않고 비하하지 않고 비참하게 내가 내려가지 않고 내가 너희들 세상에 어떻게 가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내가 그 흉악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내가 고통받고 죽어야 돼? 그 잔을 내가 왜 마셔? 내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구원시킬게. 잘 믿기만 해. 이거 하고요. 십자가 처형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오시고 처형당하시는 것. 다르게 말할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요구하는 것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권세 좀 주세요. 우리 좀 나를 괴롭힌 사람들 좀 벌 좀 주세요. 막 그런 거 다 들어주시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처형당하지 않고 여기 오시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리모컨으로 그거 기도 제목 했어? 알았어. 내가 돈 줄게. 너네 권력 줄게. 너네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벌 줄게. 건강 줄게. 지혜 줄게. 대학 합격해 줄게. 어떤 게 편하겠냐고요. 지금 후자가 좀 더 편하잖아요. 지금 100번 쉽죠. 마태복음 9장 가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같이 읽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하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쉽겠냐고요. 어떤 것이 쉽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떤 것이 쉽겠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냐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하는 것.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세 주시고 악한 사람 나에게 피해 준 사람 좀 혼나게 하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 그게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에요.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는 거. 어떤 게 쉽겠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게 쉽겠어요? 후자가 쉽다고 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도덕적으로 경건한 행위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벌레같이 오는 것도 나도 싫은 일을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극악무도한 처형을 당하신 것, 그게 죄사함 받은 거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중풍병자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뭐 보셨냐면 저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낫게 해준 게 아니라 2절을 보시면 저희의 믿음 보셨대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네 병 나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죄사함이 예수님에게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 낫는 게 안 낫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죄 용서받는 것,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옮겨진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남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냐는 말과 일어나는 거 어느 거 쉽냐고. 너희는 계속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너는 내게 건강만 달라고 하지?
너는 내게 부자 되고 싶다고 하지, 권세 달려고 하지. 이것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죄사함 받은 거에 관심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고 권력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밸런스가 맞느냐면요,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냥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을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풀어놓은 채로 그냥 살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돈과 권세 그 어떤 것이 힘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사실 이런 것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이상 돈과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더 찌찌하게 막 구질구질하게 살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필요한 것, 그분이 어떤 힘으로 내 편이 되셨는가를 잊고 사는 채 끊임없이 부수적인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표현이 좀 거친데 예수 팔아먹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죄사함과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 중 마지막 6절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제 다 나았다는 거죠.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면 병도 나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병만 낫고 죄사함 안 받으면 그 중풍병자는 그냥 몇십 년 중풍병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천국 못 가는 삶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주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침상 들고 가라는 일이 훨씬 쉽고요. 우리에게 권력 주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가서 다리 뭉둥이라도 부러뜨리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쉬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갈 때 많은 무리들이 몽둥이와 막 칼로 막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뽑아서 귀를 자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내가 12영이 더 되는 그 천사가 없어서 저 사람들 내가 못 믿을 것 같아?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악한, 우리 주변에 사악한 그리스도인을 보거든 아직 하나님이 손을 안 대고 있거나 안 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혼론에 빠져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이렇게 어떤 것이 쉽게 생각하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남들을 내 몸처럼 아끼는 사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도전이 돼요. 그런데요, 목적이 따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늬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돈과 권력과 남을 짓밟는 데는 전혀, 겉으로는 뭐 자기는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하나님이 손을 안 대셨거나 아니면 이원론에 빠져 있죠. 뭐가 더 쉬운 거에 더 목적을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다를 잠잠케 할 그 권세로 온 천하를 지으신 그 힘으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큰 특권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초를 어디다 키우죠? 우리가 꽃을 어디다 키워요? 뭐 맛있는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습니까? 아니면 영양이 많다고 하는 뭐 우유에다가 막 담궈 놓습니까? 화초는요, 나무들은 썩은 똥이나 분뇨에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때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막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지만 결국은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저들은 죽은 것으로 싸웁니다. 세상을 죽은 것으로 싸워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거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죄사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이원로하나 돼가지고 죽은 걸로 싸운다고요. 돈과 권력으로 싸워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싸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기죽을 것도 없고요. 무조건 지는 게 아니고 나는 생명으로 이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마서 12장 21절에 악한 자가 와서 나를 해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지 않잖아요. 12장 21절에는 어떻게 갚아요? 숯불이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신다고 했어요. 보응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빌빌대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로 충만하는 그 일에 목적 삼아서 내 죄사함을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특권이 있는지 오늘 이걸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의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얻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빌빌대게 하지 않고 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이 붙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를 몰라요. 왜냐? 자기의 신앙과 기준이 자기 윤리 도덕적인 그리고 이원화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이 정말 어렵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생명을 주고 바꾼 그 일이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 돈 주고 권세 주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것에 우리는 그냥 얻으려고만 하는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고요.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 적당한 태양과 달과의 적당한 간격을 둬야 되고요. 38만 킬로미터 태양과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태양과 달이 적당한 크기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달과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달과 태양까지 거리가 달라요. 그런데도 내 눈에는 달의 크기나 태양 크기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공중에 매달아 놓은 행성의 거리가 다 다르지만 일정하게 그 간격을 유지시키면서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간격을 유지한 채 운행하시기 때문에 충돌 없이 내가 지구상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창조를 지금도 만물을 운행할 때 붙들고 계신 히브리서 우리 읽었죠? 한번 너무 본문을 안 읽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다음 3절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에게 돈 주신다? 권력 주시겠다? 이 땅에서 힘들 때 보응해 주시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바꿔 가시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목적을 둬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늘로부터 신령한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전지전능한 그분의 신령한 능력을 여러분 내 안에 소유한 자인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그가 무도한 형벌로 죽으시며 그 죽음으로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절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만물을 붙드신 그 손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쉬운 일로 우리가 왜 내게 돈이 없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생각들이 허탄한 데서부터 그리고 마귀가 주는 허탄한 신화에서부터 오는 것을 아버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생명인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의 수단과 목적 삼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날을 갈 때까지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만 알아가는 그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